목사 사택을 5단지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5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예배당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두세 차례 정도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어요. 새로 이사 간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옛날 살았던 그 5단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을 눌러야 하잖아요. 제가 몇 층에 사는지. 근데 그 층을 누를 때에도 12층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층에 사는데 새로 이사 간 곳에서 12층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집에 갈 때 내가 어디에 산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했다면 그런 선택을 제 몸이 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생겼던 것은 내가 정말 생각을 하며 살까? 나는 정말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할 때 너는 정말 생각이 있는 거니? 그런 것들을 묻고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육체에 잠겨 있다. 생각이 육체에 잠겨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대통령 당선자를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 공간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한다. 공간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한다.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식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무게, 시간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 잡고 있는 힘, 이것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의 중력에 맞서 오롯이 홀로 서서 그 경계를 춤을 추며 갈 수 있을 때 온전한 존엄한 인간의 탄생이다. 그때 아침마다 새 삶을 낳는다. 뒤지게 힘들지만 이 맛도 괜찮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나아가는 거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 넣는 샘물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왜 만나밖에는 없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모의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새로운 땅에 나와서 광야에 나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육체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과거 430년 동안 살았던 43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한 세대가 아니라 430년입니다. 430년을 노예가 되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 안에는 영혼의 떨림, 자기의 존엄성,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권한도 자유도 노예에게는 없어요. 오직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하며 삽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하며 살아요. 이런 자유인이 좋을까요? 노예가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아니라 과거 노예의 삶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가 좋지 않았냐? 야, 그때가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는 데는 왜 그런 맥락이 있을까? 군대에 있을 때는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는. 군대는 조직사회고 명령사회고 위계구조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하는 것 그것만 선택하며 그것만 충실히 하면 돼요. 내가 하루 딱 시작을 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그냥 경로를 따라 쭉 가면 됩니다. 군대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더하임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메뉴판을 가져다 드리고 벨을 누르면 가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뭐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 돈가스 하나 주시고 연어 샐러드 주세요. 그러면 네, 연어 샐러드에 드레싱, 소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스는 아래 6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스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서 소스를 선택하라니까 그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 사장님 어떤 소스가 맛있죠? 네, 그러면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이거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양파 드레싱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들이 왜 결정장애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우선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와 너무나 과도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선택지 그냥 2개, 3개만 있고 그 중에 선택하라고 이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누가 추천해 주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세에 따라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이런 삶의 방식이 사실은 다 길들여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가면 괜찮겠지 않겠어? 그런 생각에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박수를 치고 무엇에 환호를 하는지, 그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세상은 무엇에 환호하고 박수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내 입맛은 간장 맛을 좋아하는지, 단맛을 좋아하는지, 시큼한 맛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선택하고 주는 것을 먹다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 몸에 맞는 건 뭐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고 매혹이 되고 그거에 막 그냥 끌려가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죄아벌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1800년대 중반이 그 소설의 배경인데 거기에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리노프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난해요. 공부하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학업에도 열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변에 악랄하기로 소문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고요를 빼먹고 사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의 고열, 그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오히려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가진 돈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초인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 꿈을 실행을 하죠. 그리고 전당포에 가서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왔던 그 목격자였던 동생이었던 리자베타를 또 살해를 해요. 그건 정말 두 번째 살해는 우발적인 살해였어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시에 우발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라는 게 뭔지 그 소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일을 행하고 나면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돼요. 죄의 몸이 되면 그 죄가 내 목줄 올가미가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몸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걸 계속해서 끌려가요. 소설은 그 죄의 몸의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하는지 그런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소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길들여지고 몸에 길들여졌는지, 내가 생각이 얼마나 몸에 길들여지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간혹 어떤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정신을 좀 비몽사몽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직장인이 자기 집을 찾아가네요. 생각해서 찾아가는 걸까요? 심지어 더 극한 상황은 여러분 술 마시면 필름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필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는 깨보면 어제 집에 오는 과정은 생각 안 나고 옷 벗고 내가 집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들여진 대로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냥 몸에 그냥 길들여져요. 죄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포획돼요. 어떤 시간, 내 몸이 어떤 시간에 노출되면 그거에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몸이고 죄의 종이고 몸뚱아리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세요.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사도 바울은 아마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으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의식이 아마 찌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지금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적인 체험을 한 거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생존자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도 섬겨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요한이 쓰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한 번도 종이나 제자로 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잖아. 친구로 대했잖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혀지잖아요.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교제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계 질서 가운데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건지, 나를 도구적 존재로 사용하는 건지. 그런데 요한이 겪은 것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이 자기를 대할 때마다 친구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주인이 하는 것, 왜 이걸 시키는지, 의도가 뭔지 종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친구가 왜 이걸 종은 주인이 할까? 또한 나는 왜 친구와 함께 있는 거지? 왜 함께 이 길에 가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더하임에서 일상의 노동을 하면서 매일 비슷한 일인 것 같지만 늘 차이를 달리해서 늘 하루 이 길을 늘 걸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제 몸이 또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빛의 파동을 보면 시를 쓰게 되고,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참 편하고 정년까지 보장이 된 것 같지만 공무원은 금치산자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념의 상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금치산자와 같다. 근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근데 그 노예가 그래요. 노예는 금치산자죠.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금치산자에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살피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배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또 일상의 삶을 살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성령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경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